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프리스코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외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죄의 애통함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애통함 가운데 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가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했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서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팔복을 그냥 읽으면 좋은데, 좋은 말인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설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팔복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제 그냥 읽으면 좋은 말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문화와 언어와 관습과 그리고 그 당시에 말하는 그런 스타일과 말투와 화법과 어법을 잘 모르면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팔복은 굉장히 주해가 필요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오늘 이 본문의 의도를 이해하려면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그 표현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 말씀이 있는 큰 문맥, 큰 그림, 큰 틀을 저번 주에 나눴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번 주에 나눴던 것처럼 팔복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나라, 즉 천국, 하늘나라라는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건데 이 천국은 뭐예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현재형을 씁니다. 또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여기에 임박했고 도착했다라는 말을 세례 요한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있다. 내가 왕이고 내 나라를 지금 세우고 있으니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나라로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하는 나라라고,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천국 문은 지금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 죽어도 영원히 그 천국 안에 살 수 있지만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 죽어서는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천당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천국은 결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다라는 것. 또 다른 설명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인 이유는 천국은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형일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새로운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나라,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법과 방식을 확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 나라의 법과 방식을 배웠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되는 이 천국의 법과 방식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팔복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 법과 방식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이 첫 번째 방법,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아실의 마카리오스 스타일의 화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설명하는 어떤 자연 원리예요. 이러한 화법의 궁극적 의도는 뭐라고 했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방식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 백성들에게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믿고 죽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내 삶에서 예수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고 세상이에요. 이 땅의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나라예요. 이 개념을 놓치면 마태복음 전체를 놓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꽉 막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천국의 가치는 바로 애통함이다. 그러면서 애통함을 추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다. 이건 알겠어요. 감이 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말하면 애통함이라는 건 감정적 단어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통함이라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애통함인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감정적으로 애통하는 감정을 가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냥 애통하는 감정만 가지면 그냥 위로를 받는다라는 걸까? 이 감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 펜테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 헬라어 단어가 무엇에 대한 애통함에 사용되었는지 성경 안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재밌는 것은 슬픔과 깨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가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가지도 급이 있어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다른 상황 가운데 쓰여요.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저희 시원이가 젤리를 다 먹었을 때 애통함과 병원 갈 때의 애통함이 같나요? 다르죠. 젤리를 다 먹었을 때는 애통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슬픈 거죠. 속상하고. 근데 병원 갈 때는 어때요? 정말 나라 잃은 백성처럼 울죠. 네. 통곡을 합니다. 이 다릅니다. 그 애통의 수준과 그 정도가 다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단어는, 이 펜테오라는 단어는 이 슬픔과 깨어짐의 상태가 그 정도가 가장 센 곳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펜테오의 애통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과 깨어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표적으로 이 2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 그런 애통을 표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과 깨어짐은 언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인가요? 아니죠.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인가요? 먹고 싶은 젤리와 아이스크림이 없어졌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혹시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우리 삶에서 겪는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라고 모두가 동의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장 슬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이 땅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아이들이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다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슬퍼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 얘기했던 시간들이 아프고 보고 싶은 거죠. 영원한 이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바로 이러한 죽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애통함은 단순히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아픔이나 근심이 아닙니다. 그때는 루페오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돼요. 이것은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면서 의지적 반응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단어, 이 펜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할 때예요. 사실 죄와 죽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원히 깨뜨리고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이고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에서 가져야 할 가치 두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애통하는 자라고 해서 그냥 애통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애통함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이 두 군데예요. 일반적으로 두 군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통함은 단순한 애통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한 것이고 가장 슬프고 가장 격렬하고 가장 깨어지는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어서 슬퍼하고 있는 나를 위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은 이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사야 61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사야서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미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았죠. 그리고 61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면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애통함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황폐해진 죽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맥 안에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제가 좀 옆으로 세버리면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그 메시지에 약간 이제 흐려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죄에 대해 애통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세상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의 본질, 그 본질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혼자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전혀 말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납니다. 죄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죄로부터 지켜내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과 깨어짐 없이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지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래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를 사랑해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싫은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참새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참새를 너무 이뻐하고 이 참새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 우연히 방앗간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나가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만 그 방앗간의 참깨를 훔쳐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남의 곡식을 훔쳐먹는 것이거든요. 참새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기가 무섭고 무섭기도 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먼저 방앗간 사장을 만나서 훔친 물건 다 갚아주고 용서 구하고 참새를 다시 찾아갑니다. 참새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인지 너무 힘들고 아팠는지 병들어서 날개털과 꼬리털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새에게 새로운 날개털과 꼬리털을 자라게 해주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참새는 다시 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참새가 날 수 있게 되자마자 꼬리털이 자라고 날개털이 자라서 다시 활활 날 수 있게 되자마자 어디로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방앗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방앗간으로 바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애통하셔도 그 방앗간의 참깨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참깨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죄에 대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고 싶지만 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했죠.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 죄를 즐기는 자신을 용납해주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가면 10%, 1% 이런 룸사롱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들과 최고 고위층만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거기에 들락거리는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말입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따로 없는 분들이 없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것을 용인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 결혼 상태이지만 성적으로는 어떻게 문란하든 얼마나 문란하든 서로가 용인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라 얼만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외도의 자유가 없는 기독교는 원하지 않는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과도 외도를 허락해주는 정략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원수는 정죄감과 수치심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더 옥죄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단어는 현대 설교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심지어 죄를 사랑하는 나를 용납해주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 목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와 팔찌는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우리 도시는, 이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죄는 만연한데 죄인은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싶은데 회개하라는 말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죄에 대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치유와 기적과 회복은 원하는데 내가 아픈 것은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은 원하는데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원하는데 성장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고는 싶은데 해산의 고통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그렇구나 라면서 제 마음에 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가 뭐라고 하면 듣기가 싫습니다. 뭐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 주면 좋겠어요. 누군가 싫은 소리를 하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를 안아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웃어만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한다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칭찬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이렇게 좀 돌아봤습니다. 분명 저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합니다. 살인도 저지르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중독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는 이 땅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혹시 나는 혼자 수도원에 살면서 스스로 잘한다고 칭찬하며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월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범죄 뉴스나 전쟁 뉴스를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감동적인 뉴스만 보고 싶고 감동적인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좋은 얘기만 보고 싶어요. 그렇게 불편한 뉴스를 보게 될 때 일어나는 분노와 아픔의 감정을 다루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가기도 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에 대해 느끼시는 그 애통함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수도원에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평생 어린아이로 살고 싶고 주위 사람들의 죄와 그로 인한 아픔에 대해 애통하는 그런 영적 아비가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가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곳 프리스코로 올라와서도 지난 10년처럼 그렇게 조용히 평안하게 예배하면서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 6장처럼 죄는 만연한데 죄인은 없는 이 땅에서 그래서 아무도 이 땅의 죄에 대해 자신의 죄처럼 죽을 만큼 애통하지도 아파하지도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저희 가정을 또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애통하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 애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죄에 대해서 마치 사랑하는 자를 죽음으로 잃어버린 것처럼 아파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는 극악무도한 살인자들에게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그 죄의 한가운데에 나올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에서 애통하고 슬픔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요엘서에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찢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4절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는 죄를 죽기까지 미워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든 내 삶의 주위에 보여지는 죄든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이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애통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위로라는 단어,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있는 곳으로 상대방을 초청한다라는 그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위로라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위로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존재적 함께함으로부터 오는 위로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어근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의 핵심 의미도 뭐예요?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애통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죄에 대해 애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그곳에 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바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가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부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회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기 시작할 때 죄의 해결의 시작인 하나님의 인재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힘없고 능력 없는 립서비스의 그 위로가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현실을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통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기 시작할 때에 현실적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도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죄를 미워하는 영적 흐름이 세상에 역행하여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회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는 단순히 저기 죄로 고통받는 죄인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이 애통하신 그 애통함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애통할 때, 또 이 땅의 죄에 대해 애통할 때, 우리 가족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것은 결국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가정에 되게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이제 기도하면서 또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 노트를 만들고 중보기도를 이제 어느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요즘엔 저희가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이 프리스코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 아비로, 영적 어미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어린 아이로 힘든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저처럼 좋은 것만 듣고 싶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싶고 그렇습니까? 혹시 저처럼 영적 아비가 되고 싶지 않는 좀 편안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를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어떤 새로운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냥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그냥 좋은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냥 내 머릿속이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배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죄는 만연한데 죄인은 없는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수도원에서 살아가고 나와 이 세상을 분리시켜 스스로의 그 의로움으로 뭔가 안정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그러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을 직면하라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그 편안함과 안정감과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내려놓고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애통하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여러 가지 아픈 뉴스들이 보입니까? 사회에 썩어가는 뉴스들이 보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들려지십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가 들리십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불륜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 아픔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진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 아비가 되는 자리로, 영적 어미가 되는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적 아비로 나와 그 죄를, 나의 죄를 여기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죽을 만큼, 하나님 가장 깊은 애통함으로, 가장 큰 깨어짐으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까요? 그 부르심에, 예 주님,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그 편안한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그 수도원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 혼자 거룩하다라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 그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이 땅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깨어진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죄에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꿰뚫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그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 물러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영적 아비로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하나님 이 땅의 죄가, 하나님 그 하나님 죄가 만연한 가운데에, 하나님 죄인은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서 하나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그 죄에 아파하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불티나게 팔려가고 대형교회는 점차 더 커져가고 사람들은 모이는데 하나님 죄는 만연한데 그 죄에 자기 죄로 여기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하며 회개하며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없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아비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편안하고 마음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깨뜨리고
내 옷이 아니라 내 입술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내 말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 아픈 소식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충보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그 이 죄에 깨어져 하나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 고치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회복과 위로가 하나님 이 애통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러한 중보자들을 통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깨뜨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그 애통하는 자리에 서서 죄를 애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로 나아가며 도망가지 않고 영적 아비로 나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